2022년 6월쯤에 근처 교회 몇 군데가 중국 공산당의 체포 위험을 마주하게 됐어요. 리더 일꾼하고 문서 사역자들이 거의 다 체포되는 바람에 문서 사역을 담당할 수 있는 적합한 인력이 없어서 제가 그 자리에 배치됐죠. 그런데 채 한 달도 안 돼서 제가 코로나에 감염되고 말았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열이 났고 가슴이 답답하면서 숨이 찼죠. 약 먹고 주사 맞으면서 이런 증상들은 꽤 나아졌는데 겨드랑이 팔 안쪽에 멍울들이 생겨서 너무 아픈 거예요. 허벅지에도 물이 찼고 다리와 엉덩이가 심하게 쑤시면서 너무 아팠어요. 발에는 작은 궤양도 생겼고 진물까지 났죠. 저는 예전에 자궁 경부암을 앓았던 적이 있어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니까 갑자기 겁이 나더라고요. 암으로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도 임종하시기 전에 반년 동안 발에 궤양이 생겨서 진물이 났었거든요. 게다가 암 부위에 가끔씩 통증이 느껴지니까 더 걱정이 됐죠. 내 암은 이미 중기에서 말기였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건 혹시 암세포가 전이돼서 그런 걸까? 진짜 그렇다면 난 얼마 못 살 텐데.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어왔지만 내 폐기 성품은 아직 별로 변화되지 못했어. 만약에 내가 이렇게 죽게 된다면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싶었죠. 저는 또 일부 암 환자들이 임종하기 전에 극심한 고통을 겪는 모습들이 떠올라서 엄청 걱정됐어요. 저도 그 사람들처럼 고통받게 될까 봐 두려웠고 죽음을 맞이하는 건 더 두려웠던 거예요. 그 후에 저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고 의사 선생님은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건 코로나 감염하고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또 신장도 약해졌으니까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밤을 새지 말라는 조언도 하셨죠.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컴퓨터 앞에서 본분을 이행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병이 깊어져서 쓰러지기라도 하면 본분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잖아. 그러면 생명 성장이 지체되지 않을까?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싶었죠. 그 후에 저는 조금이라도 몸이 불편하거나 힘들면 바로 누워서 쉬었어요. 제 몸을 돌보는 데만 열중하느라 본분에는 마음을 쓰지 않아서 사역도 지체됐죠. 그 후에 치료를 받으면서 제 병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전히 걱정되는 게 있었죠. 문서 사역은 머리를 쓰는 일이라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하면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데 이게 오래 지속되면 건강 회복에 안 좋지 않을까? 리더한테 부탁해서 좀 쉬운 본분으로 바꿔달라고 해볼까? 그러면 건강도 지키고 본분도 최선을 다해 이행할 수 있을 텐데 싶었어요. 그 시기에 제 머릿속에는 항상 그런 생각들만 떠올랐어요.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들었죠. 지금 문서 사역에 적합한 사람이 없어서 내가 배치됐는데 내가 이 문서 사역을 그만둔다고 하면 사역에 영향을 주진 않을까? 교회 사역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면 너무 양심 없는 건 아닐까 싶었죠. 그래서 그만두겠다는 생각은 접었어요. 그 이후에 저는 겉으로는 본분을 이행하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속에는 항상 걱정과 염려가 가득했어요. 병이 나빠져서 제가 갑자기 죽게 되면 하나님의 사역을 더는 체험하지 못하고 구원받을 기회도 사라질까 봐 두려웠거든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본분에 온전히 마음을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가끔씩 저는 속으로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바라기도 했죠. 하루는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네가 깨달은 이치가 얼마나 되었든 질병에 걸리면 이겨내지 못하고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 걱정이 생겨 이 문제를 담담하게 직시할 수 없다.
심지어 원망이 생겨 남들은 걸리지도 않는 병을 왜 나한테 걸리게 하시는 거야? 누구에게 미움을 사거나 죄를 범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내 운수랑 팔자가 사나워서겠지. 하늘도 진짜 불공평해. 라고 생각할 것이다. 보아라. 근심과 염려, 걱정 말고도 의기소침에 빠진다. 부정적 정서는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고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이 되지 않는다. 오늘 순종했다가 내일 병세가 악화되어 고통이 심해지면 또 순종하지 못하고 원망하게 된다. 늘 이런 식으로 반복되며 줄곧 부정적인 정서 속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럼 병이 닥치면 어떻게 대해야겠느냐? 좋은 방법 하나를 알려주겠다.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병세가 악화되거나 죽음이 닥치게 되면 한 가지만 기억하거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얼마나 큰 고통을 감내했든 네가 죽음을 두려워하면 순종이 없는 것이다. 죽기는 정말 쉽다. 사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이다. 고통이 어느 정도에 이르면 감각이 사라지고 눈을 한번 감으면 숨이 멈춘다. 그리고 유체가 이탈하면서 생을 마감한다. 이것이 죽음의 과정으로 이토록 단순한 것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마땅히 가져야 할 한 측면의 태도이다. 또 내 병이 악화하지는 않을지, 완치되지 않으면 죽지는 않을지, 얼마 후면 죽을지, 죽을 때 어떤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지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네가 걱정해야 할 바가 아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고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에 반드시 올 것이니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으며 없애려 해도 없앨 수 없는데 그것이 바로 내 운명이다. 내 운명이란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고 안배한 것이다. 내 수명, 네가 죽을 나이와 시간을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았는데 네가 무엇을 걱정하느냐? 네가 걱정한들 그 어떤 사실도 바꿀 수 없으며 그 사실이 발생하는 것도 그날이 오는 것도 막을 수 없다. 그러니 내 걱정은 불필요한 것이고 내 마음의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았어요. 무슨 병에 걸리든지 병이 악화되든 생명을 위협하든 상관없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요. 또 죽을 때 당하는 고통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 사람은 누구나 다 죽기 마련이기에 이건 사람이 걱정해야 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또 사람이 언제 죽을지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떠날지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정해 놓으신 거라 사람은 누구나 피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죠. 고통과 죽음 앞에서 진입해야 할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에 순종하는 거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주제와 안배를 진정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늘 이런 환경에서 도망치려고만 했어요. 제 암이 원래 중기 말기에 속하는데 몸에 또 안 좋은 증상들까지 생기다 보니까 병이 갑자기 나빠져서 죽게 될까봐 걱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늘 쉬운 본분으로 바꾸고 싶었고요. 사실 이행하는 본분이 힘들든 쉽든 또 에너지를 얼마나 소모하든 그게 제 생사를 결정할 수는 없어요.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예정과 안배에 달려있죠. 예를 들어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몸이 아주 건강하고 아무런 병도 없었어요. 하는 일도 힘들지 않고 편했는데 결국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죠.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몸이 약해서 병치레도 자주 하고 열악한 생활 환경에서 살면서도 8, 90세까지 살았어요. 이걸 보면서 사람의 생사는 이런 객관적인 조건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수명이 닿으면 반드시 죽게 돼요. 사람이 아무리 건강관리에 힘쓴다고 해도 자기의 수명을 1초라도 더 늘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죽기는 정말 쉽다. 사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이다. 고통이 어느 정도에 이르면 감각이 사라지고 눈을 한번 감으면 숨이 멈춘다. 그리고 유체가 이탈하면서 생을 마감한다. 이것이 죽음의 과정으로 이토록 단순한 것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마땅히 가져야 할 한 측면의 태도이다. 제 마음은 갑자기 밝아졌어요. 죽을 때 육신이 고통을 견딜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제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죽음은 제 생각처럼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제가 이런 상황을 겪도록 정하셨다면 저는 질병 속에서도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제 본분을 감당해야 해요. 언젠가 병이 악화돼서 정말로 죽음이 찾아온다면 그 또한 담담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주제와 안배에 순종해야 하는 거죠. 저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고심을 좀 깨닫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질병 하나를 안배한다면 크고 작음을 떠나 그 목적은 내가 질병의 경과, 인간에 대한 질병의 해악, 인간에게 미치는 질병의 여러 불평과 고충 및 감각을 체험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질병 속에서 질병을 체험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질병 속에서 공과를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모색하는 법을 배우게 하려는 것이다. 또한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드러내는 패괴의 성품과 하나님을 대하는 옳지 못한 태도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주제와 안배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함으로써 굳게 서서 증거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핵심이다.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 너를 구원하고 정결케 하고자 한다. 너의 무엇을 정결케 하겠느냐? 하나님에 대한 너의 여러 사치스러운 욕망과 요구, 더 나아가 생존을 위해 살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여러 계산과 판단, 그리고 계획을 정결케 한다. 하나님은 너 스스로 계획하고 판단하며 하나님에 대해 사치스러운 욕망을 품는 것을 금하고 오직 내가 순종을 실행하고 체험하면서 질병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와 하나님이 내게 준 이런 건강상의 조건에 대한 태도, 그리고 내 개인적 소원을 인식하기를 요구한다. 이런 것들을 인식하면 너는 하나님이 내게 준 질병이라는 환경이나 신체 조건이 내게 무척 유익이 된다는 것을 체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내 성품의 변화, 내 구원, 내 생명 진입에 대단히 커다란 도움이 된다. 그러니 질병에 걸렸을 때 사람은 늘 벗어나려 하지 말고 도망치거나 거부하려고도 하지 마라. 어떤 시련이 임하든 그것을 하나님이 준 짐으로 여겨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큰 병에 걸려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럽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음에 직면하기까지 되었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대해야겠느냐?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시련은 사람에게 더해주는 짐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짐을 더해주든 너는 마땅히 그것을 짊어져야 한다. 하나님은 네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는 짐은 내 분량이나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너는 분명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짐과 시련을 주든 이것 하나는 기억해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든 그러지 못했든, 성령의 깨우침과 비피춤을 얻었든 얻지 못했든, 그 시련이 너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든 경고든 네가 알지 못해도 상관은 없다. 네가 본분 이행을 지체하지 않고 충성을 다해 자신의 본분을 지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만족할 것이고 너는 굳게 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을 수 있었어요. 질병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결케 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주신 거고, 이건 사람의 생명에도 유익하다는 걸 알게 됐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순종하고 자신의 폐교와 폐역을 반성하면서 진리를 구해 해결하길 원하세요. 그러면서 질병 가운데서도 본분을 지키고 충성을 다하길 바라시고요. 이게 사람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반성해 보면 저는 질병 속에서 순종하지도 않았고 공과도 배우지 못했죠. 대신 늘 그 상황에서 도망치려고만 했던 거예요. 저는 문서 사역이 에너지를 많이 소모한다고 생각했고, 병이 악화돼서 죽으면 구원받을 기회를 잃을까 봐 걱정하면서 항상 좀 쉬운 본분으로 바꾸려고만 했었죠. 양심과 이성이 있는 사람은 병에 걸렸다고 해도 교회 사역에서 가장 필요하다면 충성스럽게 본분을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질병 속에서 반항하고 도망치려는 모습만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조그마한 충성심과 순종도 없었고 그저 제 이익만 고려했어요. 이렇게 반성하고 나니까 저는 회개하고 싶어졌죠. 병세가 어떻든 얼마나 악화되든 제 목숨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에 순종하고 이 상황에서 제대로 체험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제 본분을 지키고 싶었어요. 저는 마음속에서 본분을 바꾸려 했던 생각은 완전히 지워버렸고 온 마음을 본분에 쏟기 시작했어요. 가끔씩 몸이 불편해서 정말 견디기 힘들 땐 잠깐 누워서 쉬었고 상태가 좀 나아지면 계속해서 본분을 이행했죠. 그 기간 동안 저는 한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병행했고 통증 완화를 위해서 적절한 물리치료도 받았어요. 4개월쯤 지났을 때 안 부위의 통증은 여전했지만 다른 불편한 증상들은 많이 좋아졌고 상태도 꽤 괜찮았어요. 그 후에 저는 또 계속해서 질병 속에서 순종할 수 없었던 원인이 뭐였는지를 구했죠. 하루는 제가 묵상을 하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제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하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사람이 만약 자신의 장래와 운명, 이익만을 고려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께 순종하기도 쉽지 않고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 없게 된다. 앞날과 운명, 개인의 이익을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사역이 그의 앞날과 운명에 유리한지, 그가 복을 받는 데 유리한지를 연구한다. 그러면 결국 어떤 결과를 맞이하겠느냐? 하나님의 사역이 그의 관념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하고 대적하게 될 뿐이다. 계속 본분을 이행할지라도 소극적인 정서로 대충 임하게 되며 마음속으로 항상 어떻게 해야 실속을 챙기고 손해보지 않을지를 궁리하게 된다. 이러한 속셈을 갖고 본분을 이행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이다.
그는 교회의 사역이나 하나님 집의 이익을 위해 생각하지 않는다. 늘 자기 자신을 위해 머리를 굴리며 자신의 이익과 체면, 지위를 위해 계산한다.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 사역의 악영향과 지장을 가져다 주니 이것이 그릇된 길을 가며 본연의 일에 힘쓰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 본분을 이행할 때 항상 자기 이익과 장래를 고려하고 교회의 사역과 하나님 집의 이익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으면 이것은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익을 도모하는 것으로 자신을 위해 혜택을 도모하고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해 일하는 것이다. 그런 본분 이행은 성질이 변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이고 본분 이행을 이용해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집의 사역에 교란을 일으키기 십상이다. 만약 교회의 사역에 작은 손해를 끼쳤을 뿐이고 만회할 여지도 있다면 본분을 이행할 기회를 줄 수 있으니 제명될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교회의 사역에 큰 손해를 끼쳐 하나님과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면 그것은 드러나서 도태된 것으로 다시는 본분을 이행할 기회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교체되고 도태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왜 도태됐겠느냐? 너희는 근본 원인을 찾았느냐? 근본 원인은 바로 사람이 항상 자기 이해 득실을 고려하고 마음속에 이익만 들어있으며 이익에 정신이 혼미해져 육을 저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가 전혀 없는 데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더더욱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멋대로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오직 이익과 은혜를 얻고 복을 받기 위함이지 진리를 얻기 위함이 아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는데 실패하고 도태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근본 원인이다. 그러면 너희가 말해 보아라. 그들이 드러나서 도태된 것이 억울한 일이겠느냐? 조금 더 억울하지 않다. 그것은 순전히 그들의 본성으로 인해 결정된 일이다. 진리를 사랑하지도 않고 추구하지도 않는 사람은 결국에는 드러나서 도태된다. 적그리스도가 본분을 이행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자기만의 속셈과 목적, 복받으려는 욕망을 갖고 본분을 이행한다. 어떤 본분을 이행하든 그들의 목적과 태도는 당연히 그들이 밤낮으로 생각하는 복받는 것, 좋은 종착지, 좋은 앞날과 운명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장사하는 상인은 무슨 말을 해도 그 화제가 장사나 사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 적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든 다 명리나 지위와 연관되며 복받는 것, 앞날, 운명과 관계가 있다.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은 이러한 것들로 점철되어 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 부류의 본성 본질이다. 그들이 이런 본성 본질을 지니고 있기에 사람들은 그들의 마지막 결말이 도태되는 것임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가 본분을 이행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해서 진리를 얻기 위한 게 아니라 본분 이행의 기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꾀하고 천국의 복을 바라는 거라고 폭로하셨어요. 적그리스도가 본분을 이행하는 속셈과 목적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앞날과 종착지에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상황들이 오면 순종하기 어려워하는 거죠. 겉으로는 본분을 이행하더라도 형식적으로 대충 하기 때문에 결국 교회 사역에 손해를 끼치고 방해와 교란을 일으키게 돼요.
게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할 마음이 없어서 결국 하나님에 의해 드러나서 도태되고 말아요. 저는 질병을 겪으면서 제 앞날과 종착지만 고려하고 교회 사역은 아예 고려하지 않았어요. 근처의 몇몇 교회에서 문서 사역을 하는 사람은 저 혼자였는데 에너지가 많이 소모돼서 건강을 해칠까 봐 걱정했어요. 그러다 병이 악화돼 결국 죽게 되면 구원받을 기회조차 없어질까 봐 두려워서 본분을 회피하고 좀 쉬운 본분으로 바꾸고 싶었어요. 사실 제 병은 그렇게 크게 심각한 건 아니었어요. 코로나에 감염되고 나서 몸도 약해지고 안 좋은 증상들도 나타나긴 했지만 힘들 때 조금만 쉬면 좋아졌었거든요. 근데 저는 늘 제 육을 고려하면서 사역을 지체시켰어요. 저는 정말 너무 이기적이고 비열했고 양심과 이성이 아예 없었던 거죠. 저는 드러나서 도태됐던 사람들 중에 처음에는 열심히 헌신했지만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복받기만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그 사람들은 병에 걸려서 죽음이 닥쳤을 때 복받을 욕망이 좌절되니까 원망으로 가득 차서 본분에 게으름을 피웠어요. 심지어 본분을 내팽개치고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떠났고요. 제가 추구하는 관점은 그들과 똑같았어요. 계속 회개하지 않는다면 저도 그들처럼 결국 도태되고 말겠죠. 하루는 제 안부의 통증이 심해졌었어요. 그래서 저는 또 허튼 생각을 했죠. 몸속에 암세포가 전이된 건 아닐까 하고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스스로한테 이렇게 다짐했어요. 정말로 암세포가 전이됐다고 해도 난 하나님의 주제와 안배에 순종하겠어. 나중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나서 의사 선생님은 암 부위에 약간의 염증만 있을 뿐 암세포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속 한약을 먹으면서 몸조리를 잘하라고 권하셨죠. 검사 결과를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궁일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제가 회개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제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이번 생에서 사람이 이치를 알게 된 후부터 창조주와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얻고 이런 자질과 조건을 갖추어 창조주에 대해 진실한 이해와 인식, 경외를 품게 되기까지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길을 걷게 되기까지의 세월은 사실 그리 길지 않다. 지금 하나님이 한시 앞이 너를 데려갔으면 한다면 그것은 내 인생에 무책임한 것이다. 책임감을 갖는다면 한시 앞이 진리를 갖추는 한편 일이 닥쳤을 때 자신을 많이 반성하며 자신의 부족한 점을 얼른 보완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진리를 실행하고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며 진리 실제에 진입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할 수 있으며 그 삶이 헛되지 않게 해야 한다. 창조주가 어디에 있는지, 창조주의 뜻이 무엇인지, 창조주의 희로애락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더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전부를 깨닫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며 하나님과 기본적으로 합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며 하나님에게 기본적인 위안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또 피조물이 해야 할 것들,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내야 한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이 본분을 이행하면서 조금씩 스스로를 인식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과정은 사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상호작용이며 평생 추억할 만한 과정이다. 또한 그것은 사람에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과정이 아니라 누림이 있는 과정이다. 그러니 사람은 본분을 이행하는 모든 나날과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자기가 이행하는 본분을 짐이나 부담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본분을 이행하는 그 단계의 삶을 세심하게 음미하고 느끼며 본분 이행 과정을 즐김으로써 진리를 깨닫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 도달해야 한다. 본분을 이행하면서 하나님에게 경외심을 품으면 내 순종은 점점 커지고 악행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저는 실행하고 진입할 길을 찾게 됐어요. 구원받고 온전케 되려면 진리를 추구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모든 환경을 소중히 여겨서 자신의 폐기와 부족함을 인식해야 돼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고 진리를 실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실제를 살아내는 데 열중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구원받는 길에 들어설 수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번 질병을 겪으면서 제가 실패한 건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겠다고 입으로는 외쳤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마련해 주신 상황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탓이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통해서 어떤 폐기 성품을 드러내시려는 건지 제가 진입해야 할 진리가 뭔지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 이 질병을 짐과 부담으로만 여겼어요. 이런 식의 체험은 몸이 건강하고 병과 재앙이 없더라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 생명을 아직 거두지 않으셨고 저한테 살아갈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러니 저는 양심과 이성을 갖고 제대로 진리를 갖춰야 하고 하나님 말씀의 실제를 살아내는 데 열중해야 해요. 그 이후에 저는 연속 2번이나 코로나에 감염됐고 가슴 통증은 더 심해졌어요. 저도 모르게 또 엉뚱한 생각이 들었죠. 설마 폐에도 암이 생겼나 싶으니까 말도 못하게 괴롭더라고요. 하루는 문서 사역자랑 같이 사역에 대해 정리하는데 저는 또다시 걱정을 했어요. 내 몸이 이제 막 회복됐는데 밖에 나가서 다시 감염되면 어쩌지? 내 몸은 더 이상 버틸 수도 없는데 싶었죠. 저는 리더한테 저 대신 가달라고 부탁할까도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사람은 본분을 이행하는 모든 나날과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자기가 이행하는 본분을 짐이나 부담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본분을 이행하는 그 단계의 삶을 세심하게 음미하고 느끼며 본분 이행 과정을 즐김으로써 진리를 깨닫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 도달해야 한다. 본분을 이행하면서 하나님에게 경외심을 품으면 내 순종은 점점 커지고 악행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은 점점 평온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제 병은 아직 생명을 위협할 정도도 아니고 그저 가슴에 약간의 통증이 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유익을 고려해서 본분을 회피하려고만 했어요. 이런 저한테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순종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을까요? 저는 정말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예전에 저는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는 데 소홀했기 때문에 진리를 얻을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이젠 더 이상 놓칠 수는 없었죠.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실제로 체험해야 해요. 만약 제가 다시 코로나에 감염된다 해도 그건 제가 감내해야 할 고통인 거죠. 그러니 저는 제 본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족케 해드려야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은 홀가분해졌고 더 이상 부정적인 감정에도 얽매이지 않게 됐어요.
제 본분을 다 하고 나니 저는 마음이 정말 편안해졌어요.